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 함께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맡기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도 같이 읽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 말씀 읽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이 말씀 읽고 내가 좋으면 되지.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게 어떤 유익이 되나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삶에 어떤 위로나 만족이 되나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나 이게 나한테 뭐가 좋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바는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15장이잖아요. 이번 주일이면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심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나 개인을 위해서만 나의 어떤 유익과 만족과 나를 좋게 하려고 읽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내가 포함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계속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큐티 모임도 하고 뭐 하는데 근데 그게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럼 누구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개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것이 믿음이 강한 거지,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그 기준,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고 그 절기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그 구약의 율법과 그 구약의 규례, 그 구약의 제사의 의식과 그 형식과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전통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제때 제시간에 그 시간을 지켜서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그 절기의 형식과 그 전통을 지켜서 예배를 잘하면 그러면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조상과 장로의 유전과 그 전통, 그것은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릇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인가? 그 형식과 그 제사의 방법과 그 유대인들의 전통 자체를 지키는 것을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의 기준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쉽게 나는 찬송가가 아니면 찬송가 밖에 있는 건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해. 찬송가를 불러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찬송가가 아닌 요새 만든 노래, 컨템플러리 송을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뭐 시끄럽기만 하고 뭐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 같고 나는 이런 걸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요새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조금은 시끄럽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노래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내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전통과 어떤 지금까지의 관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할례나 음식의 규례나 정결의 예식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오히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꾸준하게 자신은 잘 해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오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이 옳은 대로 하면 되냐라고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틀 속에 갇혀서 그 신앙생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 형제와 자매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선은요, good이란 말이잖아요. good,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의 분위기나 스타일이 돼야 그래야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진짜 선은 내가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친 것, 그것에 힘쓰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진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나랑 똑같이 대하고, 아니 나보다 못한 줄 알고 함부로 대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주께서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우와 그 자격과 그 권한과 그 능력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면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왜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겁니까?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시련을 겪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위로함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저런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서 내 감정과 자존심을 이렇게 구기고 상해야 되지?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보다 더한 그러한 치욕과 굴욕을 땅 가운데 우리를 오셔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그 일들을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을 본받고 그분의 크신 능력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이 낮아지심, 그분의 자신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지라도 그것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겸손으로 주님이 지신 그 겸손하신 마음, 그것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야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하신 뜻인데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으면 그러면 결코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춰야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죠. 그래야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결코 주님을 본받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맞는데? 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해야 나는 편안하고 익숙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좋은데. 나 자신을 좋게 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교회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서로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더니 서로 받아치는, 들이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받는다라는 건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우리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의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온전히 같고 같아서 주님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늘 기쁘시게만 해드려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았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를 불편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의 의식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잘 믿는 표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할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똑같이 감당하시고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그 할례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도 그거 안 해요. 직장에서도 안 하는데요. 제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냥 직장 가면 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말만 하면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왜 제가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고 왜 내가 대걸레를 붙잡고 마대질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힘들게 천정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구를 갈아야 합니까? 그거 내가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교회 와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이유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할례의 추정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의 추정자가 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겪을 모든 것을 겪으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이유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신앙심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와 마음이 같고 나와 마음이 같이 통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좋은 대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끼리만, 예루살렘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가 아니라 열방 중에서, 열방은요, all nations, 모든 민족, 나와 피부 색깔이 달라도, 나와 혈통이 달라도, 나와 언어가 달라도, 나와 생활하는 삶의 방법과 삶의 문화가 달라도, 나와 전혀 같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있으면 사실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할례와 인간으로서 겪으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처럼 우리도요, 사실 안 해도 돼요. 그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제발 부탁드리고 그렇게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문며 주님 나와 동행해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주셨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넉넉함도,
그 참된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없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교회, 열린 문을 가지고 그 턱을 낮추며 주님과 함께 주를 예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는 일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진 지사님, 이봉현 지사님, 오점수 성도님, 또 우리 권정희 권사님과 또 일구역 여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고 또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주님 참된 믿음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